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일은 없죠. 나이는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또 삶의 그 레벨도 다르겠지만 분명히 다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던 이 옛날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정을 보는데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은 미래로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집이 이 가난하고 어렵고, 나는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냥 열심히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가정 형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딱 언약으로 붙잡은 게 있어요.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제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미래에 대한 사실은 염려 때문에 오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그때는 이 영적인 깊이 이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지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또 이 문제 때문에 내 미래가 어려워질 것 같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미래인데 자꾸 내가 원치도 않게 생각의 마음에 자꾸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힙니다. 근데 성경은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들이 계속 증거로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붙잡은 자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치 없이 보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어려운데도 세계복음화의 주역 렘넌트다라는 이 언약이 제 학창 시절에 진짜 조그맣게 한 1% 정도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99%는 가정 형편, 또 내 실력, 내 습관, 체질, 이런 거를 볼 때 나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1% 내가 들어왔던 언약, 말씀이 딱 나에게 작지만 언약으로 이제 붙잡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지금은 완전히 내 미래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줘요. 제가 만약에 그게 결론이 안 났다면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안 됐죠. 등 떠밀려서 부모님, 저는 또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해라 해서
다음 세대가 누가 이어갈 사람이 없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출애굽 시대 애굽에 완전히 속국되어져 있었어요. 속국이 되어졌다라는 건 자유가 없고 먹는 거 입는 거 내일 항상 걱정 염려하고 살아가야 돼요. 포로가 됐다라는 건 그 나라 사람이 죽여도 무관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예이고.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이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6장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근데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에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이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모세가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속국 가운데 있어도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인도하세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한 단어만 붙잡힌다. 저는 염려할 건 없다고 보여져요. 뭐 지금 잘하냐 못하냐 그건 뭐 크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그 지금의 상태를 자꾸 보고 실수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야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저도 똑같이 실수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혹 목회자는 실수해도 언약은 실수가 없어요. 언약을 붙잡는다면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두 번째 뭐냐? 이 블레셋 시대에 이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계속해서 함께했던 거 아시죠? 엘리 대제사장 그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이 후대가 이 사무엘에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궤는 그 모세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또 여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먹이고 채우고 입히시고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라는 게 언약궤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언약궤 곁에서 자던 크던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된 시기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 4절 5절에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왜 그러냐? 이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상에 목이 잘려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재앙이 막 임합니다. 이 우상을 섬겨도 이 영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아 이게 언약궤 때문이구나. 그래서 마차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불신자들도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리고 사무엘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언약대로 성취되어져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아수르와 아람이죠. 이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기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고백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하는 돈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불가능한 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고 진짜 이 24를 선택했는데 문제가 왔다. 기회입니다. 기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분명히 두렵겠죠. 히스기야 왕도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나라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가서 육신적인 방법을 써요. 황금도 주고 하면서 우리 도와달라. 강대국이니까. 그 인본주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히스기야가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딱 하루 그날 밤 기도합니다. 기도. 세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예배, 기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네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정확하게는 18만 5,999명이죠. 왜냐하면 한 명은 살려놨어요. 왜냐, 그 한 명은 본인의 국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에게 언약이 담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여정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영적인 건 다 놓치고 중요한 건 놓치고 자꾸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해서 되겠습니까? 학생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얼마나 속섭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겠어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람 나라 이 시기에 뭐냐? 엘리사, 동일합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당연히 나타나고 그곳에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아람 나라 군대들을 돕고 그 돌아가서 전쟁이 없어지게 하잖아요. 또 뭡니까? 이 바벨론 시대에 언약을 붙잡은 자 다니엘과 에스더 그리고 이사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분명히 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게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맞아요. 다니엘도 언약을 붙잡았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성전 재건하신다는 언약 주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약을 그냥 붙잡고만 있는데 하나님 능력 나타나요. 그리고 그 증거로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계속 총리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왕이 바뀌는 건 대통령이 바뀌는 것보다 더한 일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성전 재건을 회복하심이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5번째 뭐냐? 이제 로마에 또 속국이 되어지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로마의 이 영향력은 그때 당시 정말 대단했어요. 그 도로를 닦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육로도 마찬가지고 항해하는 그 해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또 심지어 문화적으로 스포츠도 일단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때 당시에 로마이죠. 그 올림픽이 사실은 그 기원이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 로마는. 근데 그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세요. 왜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가는 통로를 만드셨냐?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도로를 통해서, 그 육로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세요. 우리의 미래에 지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잠시입니다, 잠시. 지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확한 미래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게 하시냐?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미래를 맡기십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진 거 없는데 어부이고 연약한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을 그 남은 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는 뭐냐?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진 자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아는 자. 쉽게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이 망대를 세우는 자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원에서 40일간 집중을 할 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부활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분명히 감람원에서 40일간 집중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걸 계속 내 안에 회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는 묵상의 전쟁이다라고 생각돼요. 많은 정보들, 많은 일들 있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묵상하느냐, 그게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회복하는 그 언약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5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 이루실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는 이 남은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남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흑암에 빠진 이 문화를 살릴 남을 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언약을 가지고 남길 자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성경에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들은 불가능 가운데 있어요.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진짜 해답이 있어요.
저는 저의 인생이 나는 가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어릴 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민서이가 장로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목사님 굉장히 어릴 때 말썽 많이 불렸다고. 맞아요.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이 꼴통이었어요. 꼴통.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뭐 그냥 시간 때우고. 저의 일요일의 낙은 뭐였냐면 그 9시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저 인생 최고의 낙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만화 보고 뭐 이제 컴퓨터 게임 하고 그런 게 제 인생의 낙이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스스로가 좀 결론 냈던 게 뭐냐,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될 수 없구나.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사실은 다 이 강대국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 성공해야 되는 거, 남들보다 더 실력 있고 더 대단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이 부분으로 나를 끌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버려진 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성경 속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자를 하나님은 통해서 세우시고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죠. 어부 같은 인생,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완전히 이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 거들떠 보겠어요. 이상한, 좀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이 버려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는 이 남은 자에게 또 뭡니까? 이 미래를 허락하시고 이 언약을 알고 후대를 키우는 자, 후대를 돕고 후대를 살리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미래를 책임지시고 맡기세요. 그래서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하세요. 이 후대를 누구에게 맡기시냐? 이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시냐? 저는 후대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맡기십니다.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한 사람에게, 많은 큰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한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세요. 그래서 뭐냐? 바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계속 후대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재환이 또 예은이 또 응재는 갔다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당의 후대들을 매일매일 부릅니다. 매일매일 불러서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성경만 가르치겠어요?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계속 후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감사하게 저는 이제 이 언약이 딱 마음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후대가 모이고 237이 모이는 회당이 어디냐? 저는 이제 대학이다라고 좀 마음에 담게 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대학 현장에 지금 한국의 많은 다민족들 그리고 지금 많은 후대들이 이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지금 학업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안성환 목사님 제가 좀 간곡히 좀 부탁드릴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양대 에리카가 외국인이 진짜 많아요. 외국인이 정말 많고 제가 항상 마음에 좀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담았었냐면 이제 막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다민족들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언어로 설문지 만들어서 또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국 교사분이 계셔서 가서 이제 설문지도 수업할 때 또 돌려보고 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중국인들 한 2명 정도 남자 학생들도 왔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만났던 분.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외부인은 이게 함부로 이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정말 이 다민족 현장 너무 많고 후대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 너무 많고 왜냐면 그거를 계속 우리 태욱이네 학교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느껴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잠 못 자고 학교 생활하고 잠을 한 3일 못 자요. 그 밥도 잘 못 먹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지금 계속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만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 지교회를 한번 안성환 목사님 맡아라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인 대학생들이 있는 그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있는 그 모임을 또 이제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국 애들이 한 4년을 이제 지금 1학년들인데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국인 분들 부르시는 이유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학교에 중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중국 유학생들이. 그 학생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 또 우리 교회를 학교 가까이 두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회당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회당에 지금 너무 많은 다민족들이 분명히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후대를 살리는 이 언약의 흐름들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인 제자분들이 이제 뭐 교회 사실은 다민족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문화권 지금 이 교회 흐름으로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안산역의 교회를 우리 다민족들이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면서 우리 흐름들 가운데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 이 흐름들 바꿔야 되는 게 사실 많아요. 언어부터 통역부터 또 교회에 나오는 이 미디어 같은 부분들까지 사실 하나하나 지금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왜 안 오냐?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음이 뭐 그렇게 안 담기죠, 외국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왜 한국 애들은 놔두고 다민족이냐 자꾸 그런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틀린 겁니다. 틀린 거.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복음 운동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냐? 이 관점으로 가야 돼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인도받아야지 우리가.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망대예요, 망대. 후대를 키우는 언약의 망대를 가졌다. 하나님 분명히 그 진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교에 맡은 것도 사람들은 뭐 별일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매주 갔어요. 거기를 매주 가서 차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제가 가서 거기서도 작업하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기도하고 땅 밟고 사람 만나면 얘기도 좀 해보고 외국인들이랑 얘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후대를 키우는 망대를 가진 자를 통해서 미래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면 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망대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중국인 유학생들, 또 지금 우리 엠마도 사실은 유학생이었어요. 유학생 때 만난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 있으면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저는 그게 확신이 와요. 그래서 그 망대를 계속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정확한 미래, 하나님은 이 TCK 안에 숨겨두셨어요. 이 TCK는 제3의 문화권 아시죠? 한국 국적인데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는 미국인처럼 여겨지고, 미국에 있을 때는 당연히 생긴 게 한국이니까 한국인처럼 여겨져요. 이 문화도 아니고 저 문화도 아닌. 그리고 청소년 기간에 저처럼 뭐 어떤 외국 생활을 했다든지, 저도 사실은 이 대학원에 왔을 때 굉장히 한 3년간, 2년간 정도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체질이나 습관이나 문화들이 다른 이제 문화권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TCK를 사용하셨어요. 성경 속 인물을 한번 봐보세요.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됐어요. 원치 않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그 문화관을 익히는 거예요. 이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했어요. 또 누구냐? 모세. 모세는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속국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왕에서 이제 모세의 중요한 언약의 리더로 하나님 사용하시죠. 또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나라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니까 당연히 바벨로니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문화권 알지 못하면 사실 이 사람이 총리까지 섰겠습니까? 네 번째 누구냐? 이제 바울이에요. 이 바울도 로마 시몬권자인데 복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안산에 왜 우리 교회를 두셨냐? 저는 이 후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으로 붙잡고 도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다민족과 또 그 후대 속에 정확한 언약의 복음의 이 운동을 이어갈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 나라 내 거 자꾸 우리가 지금 밥그릇 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운동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한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를 빨리 건축해야 뜰을 만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틀린 겁니다. 뭐냐? 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이 진짜 자신의 현장처럼, 자신의 가정처럼 느끼고, 그건 공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중심과 이 마음, 또 배려와
중요한 이 복음을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게 가장 필요한 뜰이에요. 뜰.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불편한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말을 해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도울 수 있지? 라는 부분 분명히 하나님은 뜰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뭐냐? 기도의 뜰. 편안하게 이 기도의 흐름들을 누릴 수 있고 시간 될 때 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언약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또 뭡니까? 후대 서밋 후대의 뜰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또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TCK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의 언약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조금씩 사실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냐? 작은 부분의 언어를 가지고 통역하고 돕고 메시지를 내가 통역할 수 없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과 예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제3의 문화권 랩런트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예요. 501명이 있으니까 파키스탄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우리 사모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사실은 통역이 되어져서 영어권 사람들에게도 또 일단 전달이 되죠. 또 많은 중국인 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언어가 준비되어진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왜냐? 그걸 전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사람들은 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이야기해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나에게 그 시간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약을 팔기도 하고 본인의 몸을 팔기도 해요. 과연 그게 미래입니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미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게 미래예요.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미래의 여정으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렘넌트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주간 세계 선교대회의 세강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미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 있는 TCK를 살리는 언약의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누려지고 이제 전달되어지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